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생각과 또한 저희 모든 것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영혼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를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또한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 주시어서 행함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귀한 그리스도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분으로서 경험하고 기억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학계 1장 말씀입니다. 학계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계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는 이제 학개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학개서 말씀은 결국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향하여서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모든 포로되었던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들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990년대 혹은 80년대 중후반 때를 한국교회를 섬겨보시고 또 세워오신 성도님들의 모습을 또한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한국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미국에 계셨던 분도 계신데 아마 그 마음가짐은 다들 똑같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때 1990년대에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겨주셨던 많은 어른분들에 대한 기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작은 동네에 주택가 사이에 있었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200명, 3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섬기던 성도님들을 기억해 보면 교회에 정말 열심으로 섬기고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 힘썼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제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이 이사의 가장 1번의 순위가 될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시간을 더 쓰더라도 돈을 더 쓰더라도 교회와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하고자 애쓰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 전에 예배당의 의자도 닦으시고 강대상도 닦으시는 매일같이 나오셔서 그렇게 교회를 청소하시는 할머니 권사님도 기억합니다. 교회에 있는 물건들이 또 자기의 집에 있는 물건들보다 더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셔서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을 채우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제가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때 보았던 분들의 모습이지만 이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애정을 가지시고 교인들을 살피시고 또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살피시면서 정말 힘을 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에 어렸지만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결국에 교회를 정말 사랑했고 직장에 가던 집에 가던 친구를 만나던 항상 교회가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때 90년대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 생각이 들었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우선으로 두고 살아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과 교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모든 개인의 일들은 그 뒤에 자리하도록 우선순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 속에서도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장점이 있는 것과 동시에 단점은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 힘쓴 나머지, 교회에 너무나 힘쓴 나머지 다른 살펴야 할 것들을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도 생긴다라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정말 귀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현대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서부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셨던 분들은 이제 전쟁을 겪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그 세대의 분들은 이제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자신 것을 헌신하는 것에 굉장히 훈련되어져 있고 또 어찌 보면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부양하는 것, 맞이로서 형제들을 부양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러한 부양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던 세대들이시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저희 부모님을 보더라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대를 거쳐서 요즘 세대에 들어와서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잡혀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동일하게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이제 신앙의 모습 속에서 단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많은 것들이 함께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교회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가치가 예전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로 자리하지 못하여서 정말 필요하고 꼭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잊혀져 가는 그러한 때를 보내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현대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현대 세대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즉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유다 백성으로 살아갔을 때에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였고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 또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가치관들이 희미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붙여주셔서 물질도 주시고 또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도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성전을 먼저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들이 처음 돌아와서 했던 것은 자신의 집을 만들고 또한 자신들이 먹고 살아가야 할 터전들을 먼저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 가족도 지켜야 하고 또한 내 육신, 내 몸 자체도 지켜야 하며 또한 내가 먼저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마련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세상적으로 굉장히 이치적인 이야기를 유다 백성들은 하였고 또한 생각했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순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순서로 일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특별하게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그렇게 삶이 먼저 안정이 되고 너희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나서 성전을 건축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삶이 어디 안정이 되더냐. 가꾸던 작물들이 정말 열매를 잘 맺고 잘 살게 되느냐. 그렇지도 않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가치관을 보시면서 우선순위를 보시면서 오늘 학개를 통하여 훈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순서가 아닌 나의 방법, 세상의 순서로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세상의 방법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면 이치적으로 보이게 되고 이성적으로 정말 합리적으로 일을 이끌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분명하게
이치에 맞고 모든 사람들이 누가 보아도 공감할 만한 일을 우리가 실행하며 실천하며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이치, 세상의 가치관대로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이끌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으로 여겨야만 하는데,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덮으려고 하면 그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강조하는 덕목들이 4가지가 있죠. 성경, 이성, 전통, 그리고 성경, 이성, 전통, 그리고 경험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균형을 맞추어서 이루어져 갔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고 한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게 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무엇인가가 그것을 더 크게 덮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가치관과 많은 신앙의 덕목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가야 하고, 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성서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고 감리교에서도 이야기하죠. 성서가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것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아래에 나의 전통도 있는 것이고 경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성적인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리를 바꾸어지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으로 또한 인간의 이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딜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먹고 살 것이 다 마련된 후에, 이사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가던 자기 전에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일 것입니다. 또 미국 대륙에 처음 오게 된 청교도인들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추수 후에 그 추수한 곡물들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바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하였습니다라는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만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춘 상황에서 이성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전통도 붙들어야 하며 경험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를 우리가 섬기며,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교회의 리더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나에게 이끌어가는 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이성적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세상의 것과 정반대의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다 바보같이 여겨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올바르게 뜨고 있어서 이거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뒤로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모든 다른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온타리오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또한 교회를 또한 섬기고 또한 이끌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많은 생각들과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 속에서 우리는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또한 그 속에서 회의감도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또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자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모든 것들을 기도로서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막혔던 마음이 답답했던 마음이 뚫려지는 시원해지는 일들이 그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어가는 일치해가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하는 순간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마음으로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함으로써 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귀하게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사명 주시고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과 도우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결단코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1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의 삶을 허락하셨고 공동체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과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걸어갈수록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수록 그 속에서 나누어야 하는 것도 많아지고 의논해야 하는 것도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성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성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다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만약 이쪽에 다른 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결단함과 순종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아래에 서서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허락되어진 하루를 저희들 겸손하고도 감사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내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던 누구를 만나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오니 저희들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 잘 행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